우리는 창세기 41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은 좀 분량이 많습니다. 1절부터 57절까지고요.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굳어진 꿈, 다져진 꿈이라는 얘기죠. 굳어진 꿈. 이런 제목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지없이 세 부분으로 세 단락은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24절까지 세 번째 꿈 사건, 그 다음에 25절부터 43절까지 꿈이 꿈을 이라는 세 번째 44절부터 57절까지 굳어진 지경 이렇게 내입니다. 참 우리는 오늘 이제 세 번째 꿈 사건을 가지고 다룹니다. 첫 번째 꿈 사건은 형들하고 관계 속에서 일어난 사건, 꿈 1. 그 다음에 꿈 2는요, 보드발의 집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과의 관계 속에서 갖는 사건, 꿈 사건 두 번째. 그리고 오늘 이제 바로 관계 속에서 갖는 세 번째 꿈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좀 다 이게 그 내용들이요 서로 사실 연결되어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꿈 사건 때문에 애국으로 팔려왔고, 애국에서 보디발의 집에 갇히게 돼서, 그리고 또 거기서 관원장들을 만나서 그냥 두 번째 꿈 사건에 연결되었죠. 그리고 또 있다가 이제 바로와 관계 속에서 꿈 사건이 연결되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꿈 사건이다. 그런데 그래서 이 서두에요. 우리 지난장에서 서두에도 그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도 이게 41장 처음 시작이 만 2년 후에, 만 2년 후라는 것은요, 1절에서 만 2년 후라고 하는 것은 뭐 한지 만 2년 후냐. 그 첫 번째 사건의 결과에, 죄송합니다. 두 번째 꿈 사건에 의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하나는 복식되고 하나는 매달리죠. 그렇게 된 그 사건 후 2년,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 2년 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건의 연속성, 연결성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때가 이제 요셉의 나이가 30세. 그리고 본문에서 바로 꿈 사건으로 들어갑니다. 꿈을 꾸죠. 바로가 이제 꿈을 꿉니다. 이 41장 전체는요, 전체 내용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요, 이 전체 내용이 굉장히 긴박하게 전개되어집니다. 진행되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바로 그냥 바로가 꿈을 바로 그 내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속한 전개, 이런 느낌.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가 바로가 꾸는 꿈, 첫 꿈입니다.
그래서 나일 강가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살찐 7소를 어떻게 먹은지라, 파리하고 마른 소가 살찐 소를 먹어버리는 그런 내용이 첫 번째 꿈으로 보는 겁니다.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꿈은 첫 번째 꿈의 주제는 뭐입니까? 암소입니다. 7 암소입니다. 두 번째 꿈은 5절에서 7절입니다. 다시 꿈을 꾸니, 다시 잠에 들어서 꿈을 꾸니 7 이삭. 그래서 두 번째 꿈은 주제라고 해도 어떤 주체가 어떻게, 주체? 뭐라고 해요? 하여튼, 7 이삭입니다. 기름진 7 이삭. 그 다음에, 마른 7 이삭.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두 번 꿈을 꾸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번 바로가 꿈을 꾸도록 이렇게 견인한 것은 어떻게 했냐면, 이 첫 번째 꿈과 두 번째 꿈은 같은 꿈입니다. 같은 내용의 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복성. 반복성은 어떤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아무도 해석하는 자가 없더라. 아무도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지금 이 애굽의 관계 속에서 요셉을 통해서, 아니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도 이렇게 서로 뭐하게 합니까? 이렇게 서로 견주하게 합니다. 서로 마주치게 합니다. 무엇과 하나님의 사람과 그래서 무엇과 대치. 그 모세도요, 이적을 일으킬 때 항상 무엇과 대치하게 합니까? 그 왕의 주위에 있는 술사와 그런 마법사와 이 모든 것을 대체하게 합니다. 이렇게 서로 견제해 가면서, 서로 상대해 가면서 사건이 전개되는, 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마찬가지. 그래서 이것도 대체하게 합니다. 모든 그 점술가와 그리고 모든 하여튼 거기에 관련된 모든 자들을 서로 해서 해석을 할 수 있게 하는데,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그들 왕의 주위에 아무도 없더라. 그래서 이렇게 진행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 이렇게 진행시켜 나가시는 거다. 그래서 어디에게 초점은 누구에게로 돌아오게 하느냐? 바로 이 요셉에게로 돌아오게 한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경험하게 한 관원장이 바로에게 그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바로와 요셉과 연결되어지도록 한다. 그래서 바로가 요셉을 불러들여서 이제 바로가 요셉에게 같은 내용의 꿈을 그대로 얘기하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요셉의 세 번째 꿈 사건, 이것이 첫 번째 꿈 사건과 두 번째 꿈 사건과 세 번째 꿈 사건을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꿈 사건인데 본질적으로 다른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합니다.
번째 꿈 사건에서 요셉은 어떻게 되죠?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죽음 직전까지 갑니다. 근데 두 번째 꿈 사건과 세 번째 꿈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 꿈을 하나님의 사역의 큰 대로를 여는 큰 대로가 되는 어떤 그런 전혀 다른, 하나는 죽음으로 가는 꿈 해몽이었고 꿈 해석이었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어디로 가는, 다 살아나기 위해서 가는 그런 꿈 해석이었다. 왜 그게 다른가? 같은 꿈 사건인데도 왜 이 본질적으로 다르게 사건이 전개되어지게 됐느냐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좀 그 차이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보려면 우리가 좀 본문을 좀 보면서 비교를 해야 됩니다. 먼저 형들 사이의 꿈 사건이 아마 37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37장 한번 보시죠. 37장이 이렇게 됩니다. 형들하고 꿈 얘기를 하는데,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이렇게 해서 쭉 꿈 얘기를 하죠. 두 번째도 이렇습니다. 두 번째 꿈 사건은 40장이죠. 아마 40장 9절 보면 나에게 얘기하죠. 내가 꿈을 똑같은 대로 얘기했는데, 여기서 두 번째 꿈 사건과 첫 번째 꿈 사건 사이에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 뭐가 여기서 다른가 하는 걸 발견해야 됩니다. 37장에서 형들에게 말할 때 형들한테 내가 꿈을 꾸니 형들이 나아가서 절하리다 하고 바로 해석을 하고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두 번째 꿈 사건과 세 번째 꿈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해석하리이다. 그걸 내가 얘기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다른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좀 우리가 추론을 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뭐가 다르죠? 첫 번째는 누가 해석을 했습니까? 내가 해석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요셉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누가 해석한다고 그래? 하나님이 해석한다고 그래. 하나님이 해석해서 알려준 걸 내가 말하리이다. 이렇게 다른.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이 차이에서 하나는 첫 번째 꿈 사건은 뭐로 가는 길이었어요? 죽음으로 가는 길이 되었어요. 물론 죽음으로 가는 길에서 그것을 구출해내시는 하나님이 구출해내셨지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꿈 사건, 세 번째 꿈 사건은 어떻게, 우리 내용 다 알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우리 이게 왜 그러냐? 구약에서의 꿈 해석은 구약에서의 꿈과 그리고 꿈을 해석하는 것을 우리 신약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계시를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계시하셨죠. 신약에 들어와서는 무엇으로 계시하십니까? 꿈으로 계시하십니까? 환상으로 계시하십니까? 아닙니다. 뭘로 계시하셨어요? 성경으로 계시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약 교회 시대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 오직 뭐에 의해서 계시가 이루어져요? 성경에 의해서 계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참된 뜻을 모르면은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우리가 이걸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특별한 나의 어떤 특별한 어떤 다른 사람과 달리 특별한 무엇으로서 이것을 내가 해석을 하고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속에 의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뭘로? 계시받아. 특별하게 나에게 준 계시로 자꾸 우리를 뭘 이용을 합니까? 꿈을 이용을 하고요. 환상을 이용을 하고요. 직통 계시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러한 이단짓 그리고 그런 거짓 것들의 속에서는 누가 해석한다고 하냐면 내가 해석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특별히 내가 받아서 내가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잘 알아요. 그래서 이것을 경험했는지 깨달았는지 모르겠나 요셉이 두 번째 꿈과 세 번째 꿈은 항상 먼저 내놓는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일을 우리에게 나는 단지 그 하나님의 계시를 대언할 뿐이다. 이것 관계를 정확하게 세워가는 그런 차이가 있다. 이거 우리가 오늘 이 꿈 사건 속에서 우리가 여기서 구분하고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꿈을 통하거나 환상을 통하는 모든 계시는 뭐 이전의 것입니다. 뭐 이전의 것이다? 말씀, 성경 이전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와 꿈 두 꿈은 같은 것인데 뭐하는 게 강조하는, 반복함으로 확실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우리는 도구로서 전하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참 이게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 신학자들이요, 이 성경을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고 또한 어떤 신학의 어떤 논리를 전개하고 하는데 나중에 그것을 주장을 자기의 어떤 그런 어떤 신학적 흐름이나 이런 것을 가져서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뭘 얘기하죠? 그것도 그러한 후학들이 그걸 또 그렇게 해서 그걸 무슨 신학이라고 얘기하는 거 저는 그걸 참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신학자들 사이에 그런 신학, 그래서 무슨 신학 이렇게 견해가 달리 되어지는 것은 하나의 논리로서 전개시켜 나갈 수 있는, 무슨 논리로 전개시켜 나갈 수 있지만 신학은 그래서
저는 바울의 논리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지, 바울 신학 무슨 신학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건 좀, 지금 제가 만약에 꿈의 계시에 대한 내용, 요셉이 내가 꾼 꿈을 내가 형들한테 내가 얘기를 했는데 당신이 나한테 절한다고 절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뭐가 빠지죠? 복음의 주체인 하나님이 빠지고, 그래서 뭐 이렇게 칼빈 신학, 웨슬리 신학, 무슨 신학 이렇게 우리가 신학의 이렇게 어떤 경계가 아니라 그런 어떤 그런 것을 형성해 나가는 것은 제가 보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들이 자기가 세운 마침 그것처럼 신학적 체계를 내세워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목회자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신학은 오직 하나입니다. 신학은 성경 하나입니다. 우리 해석도 이 성경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은사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성령에 힘입어 우리 하나로 가는 겁니다. 견해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는 하나입니다. 우리 꿈에서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이다, 이게 계십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 보도록 하죠. 두 번째 단락에서는요,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제 요셉이 해석을 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해석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해석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자 보시면 25절에 보면요, 하실 일을, 누가 하실 일? 하나님의 하실 일을,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이십니다. 바로 성경은 뭐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같은 꿈이다, 이거부터 강조합니다. 7 암소 얘기나 7 이삭 얘기나 같은 꿈이다 하는 것을 먼저 내놓습니다. 그것은 같이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다.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은 너희는 이렇게 대비하라 하는 걸 이제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제 바로께서는 33절,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따르소서, 이런 내용입니다. 하실 일이 뭐냐? 첫 번째 뭐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게 먼저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두 번째 35절에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서 각 성읍에 가뭄을 대비해서 곡식들을 쌓아두게 하소서. 35절. 두 가지입니다. 이게 하실 일입니다. 성경에서요, 계시가 우리가 이 요셉의 꿈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로 깨닫게 하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라를 다스리게 하소서. 누구를 통해서 다스리게 하소서? 누구가 있습니까? 오늘날 성경이 누가 나라를 다스리게 하소서입니까? 천하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로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소서. 이게 성경 계시의 참 의미예요.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되어질 일, 온 세상에 되어질 일을 미리 계시하는 의미가 있는 내용이다. 그러면 대비하게 하소서. 준비하게 하소서. 두 가지입니다. 이걸 지금 물론 이제 구약 속에서 요셉은 애굽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뭐 하게 하죠? 모든 세상 여러 국가들이 다 애굽으로 오게 하소서요. 그래서 바로가 이 요셉을 총리로 삼은 것은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주신 해석,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에 의해서 순종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너는 어떻게 내 집을 다스리라. 이게 하실 일, 첫 번째 하실 일과 하나님의 하실 일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이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암시하셨냐? 복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암시하신 겁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그래갖고 바로가 뭐를 이 요셉에게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42절 세마포 옷을 입히고 이것이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의 징표다. 이거 뭐하고 우리가 연계됩니까? 어떤 말씀과 우리를 기억나게 하십니까? 누가복음 15장 22절 돌아온 아들에게 나는 종으로서 나는 아들이라 감당을 못한다는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 뭘?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뭘 하나님의 아버지의 권세를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주는 겁니다. 이게 계시의 내용이라고요. 순종하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기 위해서? 맡은 자녀들에게 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으니 그게 바로 뭐냐? 성령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것은,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누가 통치하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예수와 함께하는 우리들이, 믿는 자들이 통치하는 것과 같다.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게 계시의 비밀입니다. 성경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뭐라? 비밀을 이루시니 Jesus Christ in you. 그래서 이게 두 가지, 꿈의 계시 하나 하실 일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지혜 있는 자들을 통해서 통치하게 하고, 두 번째 대비하게 하고. 성령의 그간이 있으니까 너는 깨어 있으라.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라. 대비하라. 그것을 증명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모든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환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여건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애굽 전국의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43절 자녀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28장 19절. 뭐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 그래서 요셉의 이 사건, 꿈 사건,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애국을 전체로 다스리게 하다는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 창세기 41장은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오세요? 우상이 가득하고 흉악한 죄에 있는 이 세상에 오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요셉도 태양신이 지배하고 이시스 신이 지배하는 이 애굽 땅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 그거 오신 것은 뭐 하기?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두 번째 단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제목이 꿈의 꿈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 꿈은 요셉과 꿈입니다.
성경에 계십니다. 그래서 뭐 뒤에 나온 꿈은 하나님의 계획의 꿈입니다. 그래서 꿈을 이끌어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소문장을 붙여봤습니다. 자, 세 번째 단락 44절부터 57절. 이 44절부터 57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요셉과 요셉을 통해서 좋은 이스라엘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총리가 되게 하심으로 애굽 땅에 하나님의 지경, 영역을 펼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성경 역사의 한 지경을 굳히기 위한 예비 작업이셨다. 뭐를 앞에 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한 과정의 한 지경으로, 그래서 성경 역사 속에서 한 구역을 담당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 이끌어가는 역사 속에서 어떤 그런 중심의 한 내용을 담당하는 한 지경으로 애굽을 하나님께서 무대로 펼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이 펼치는 무대의 지경, 그 무대에서 벌어진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서 더 확실하게 나타납니까? 이제 출애굽기의 모든 하나님의 성경의 기본이 되고 있는 큰 하나님의 역사성이 어디에서 벌어지고, 애굽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애굽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으로 오셔서 세상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로? 하나님의 지경인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 속에 있는 이 과정 속에 있는 이 지경, 거대한 하나님의 그 필드 그런 것을 나타내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 애굽에 있는 여인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므낫세를 낳고요. 그리고 에브라임 또 아들을 낳습니다. 이거는 의미는 애굽 땅에 어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정착시키고 굳건하게 다지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7해 풍년이 그치고 이제 가뭄이 들어가게 함으로 전 세계가 각국이 기근이 있으나, 이것은 뭐예요? 세계적 상황입니다. 세계적 상황은 뭐를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세계 사람들이 애굽으로 모이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세상 속에서, 자, 의미를 보자고요. 세상 속에 하나님의 택한 자가 다스리는, 총리로 다스리는 그러한 지경으로 세상 사람들을 이끌어들이는, 그것이 세 번째 단락의 내용입니다. 어디까지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지경이 돼요? 출애굽까지 하나님의 지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게 해서 그 모인 백성들이 이끌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 성경 전체 내용 아닙니까? 그게 성경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디?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큰 원대한 한 길이었죠. 하나님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뭄이라는 그 환경을 통해서 각국 사람들이 뭐하려? 식량을 사기 위해서 애국으로 다 모입니다.
거기에 무엇까지 오죠? 무엇까지? 하나님이 언약의 줄기인 야곱 그리고 형제들 언약의 후손들도 이것으로 오는데 그러한 계기가 되죠.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전에 사전에 이미 다 계시하신 내용입니다. 예언하신 내용입니다. 어디에? 15장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하실 일,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래서 하나님은 여지없이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그리고 열매를 만드셨다. 나게 하셨다. 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백성들을 끌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고 영원한 하나님의 가나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뭐하는 약속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믿고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